저희가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0일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제가 녹음기를 녹음을 안 하는 바람에 첫날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녹음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30일을 갈 때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 하면, 나는 이 30일 동안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거를 먼저 작정하셔야 돼요. 3개에서 5개 정도를 작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먼저 몸무게를 한 10파운드 빼겠다. 그 다음에 나는 몸에 안 좋은 어떤 거는 안 먹겠다. 혹은 나는 3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 와서 참여하겠다. 혹은 나는 30일 동안 매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0번씩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3가지에서 5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30일 2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람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일 정도를 산다라고 할 때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맨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이 우리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는 30일 뒤에는 이 땅에 없는 존재다라고 전제하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2번째 날이에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 이렇게 식스플래그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나이가 들어서도 잘 안 가기도 하지만 그런 놀이기구 이런 거 잘 안 탑니다. 돈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어린이 대공원 군자동에 있는 거 다들 놀러 가는데 한번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잖아요. 또 물론 안에서는 그런 거 탈 때마다 줄을 서야 되고 돈을 내야 되지만, 친구들은 막 그런 거 저런 거 무서운 것들을 막 타는데 저는 그런 거 어지러워가지고 잘 못 타요. 근데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청룡열차라는 거를 한번 탔습니다. 탄 다음에 내리고 나서는 아주 그냥 얼굴이 하얘졌죠. 빨리 돌고 막 이런 거 제가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한번 타니까 그래도 어린이 대공원에 갔던 추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에 모처럼 나왔을 때 이제 40살 되기 전이니까 우리 큰 조카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그런 기구 이런 거 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우리 큰 조카가 이제 여자인데 그 기구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촌 자꾸 저거 타자고 그래가지고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바이킹이라는 걸 탔습니다. 원래 바이킹은 가운데 앉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저 맨 뒷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몸이 거의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번 탔더니 잠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롯데월드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 놀러 왔습니다.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2008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돌아봤습니다. 타는 거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줄을 서서 한번 타보니까 되더라고요. 즐기지는 않았지만 도전해보니까 그 장소에 대한 추억들이 하나하나씩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질병은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것이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별게 없어도 가서 얘기해라. 뻥을 쳐라. 소문을 내라.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해서 꼭 그러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다른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 빵 주는 예수만 이야기할까 봐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구원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국만 들어가는 티켓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멈추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면 되고 돈을 벌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요 2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구원이 미완성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가면 다 불빛 찬란한 그런 곳에 다 좋은 곳,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그냥 다 천국 보내면 되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이 그저 예수만 믿었으면 됐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거기서 멈춥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스타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 스타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살아가는 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도전해봐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다음에요.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도전할 때가 오겠지요. 라고 미뤄둡니다. 내 형편이 될 때, 내 믿음이 좀 더 자라면 그 언젠가의 그날에 나도 도전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나가질 않습니다. 겁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고 연약한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가서 싸우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군대에 징집될 만큼의 나이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것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 분함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누가 가장 창피해야 될까요?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그 안에 장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죠. 골리앗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과 싸우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골리앗이 가장 크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땅을 기준으로 하니까 골리앗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면 골리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안 될 것 같은 그 거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 놀이기구 타는 거를 즐기지 않고 또 잘 못하지만 한 번 탔더니 추억이 만들어지고 한 번 탔더니 두 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미국 땅에 있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 도전이 누구라도 그 도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나 태어난 조국, 그 땅도 우리는 포기하고 이 나라로 올 그러한 용기를 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민이라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관문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험, 근심, 걱정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믿으십니까?
쉽다라고 전제를 하면 쉬운 거예요. 어렵다라고 전제하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국적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요? 그럴 수 없죠.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들의 삶을 30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그 단어를 잊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 다음, 그 언젠가라고 하는 그 날인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 30일 남았다라고 생각하세요. 미뤄두지 마세요.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교회 울타리 안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도전하십시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일 30일 후에 내가 죽을 것을 안다면 안 했기 때문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30일밖에 내 시간이 안 남았는데 정말 안 해봤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것. 도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되는 것 3가지를 써보십시오. 왜 후회하는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언젠가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기로 오늘은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미뤄두었던 것, 그것을 도전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나아가서 그것을 이룬 그 순간에 나의 기쁨의 얼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